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입니다. 출애굽기 30장. 성막 물품들의 제도에 관한 것인데, 분향단, 생명의 소천, 물두멍, 관유제조, 향제조에 관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드려야 하는 것을, 성막에 갖춰야 할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30장에서 분향단을 얘기하는데, 분향단에 대해서 뭐 성막의 안에 있는 거 뭐 떡상이 있고, 왼쪽에 그러니까 들어가는 방향을 문에서 들어가는 방향으로 하면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분향단이 있고, 맞은편에 휘장이 있고, 휘장 뒤에는 속죄소가 있죠. 휘장소 앞에 그 속죄소 바로 맞은편에 거기에 향단을 두라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떡상 뭐 등대 이런 게 만들라 할 때도 분향도도 같이 만들어서 한 번에 세팅을 하지 왜 이제 그 세팅을 하냐 하니까, 뭐 나름대로 순서가 있다,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제사장 제도가 세워지고 또 제가 사해지고,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뭐 순서의 상징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합니다. 어쨌든 이게 분향단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향단의 향이 상징하는 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기도를 상징하는 것인데,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올려져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성령의 빛을 조명받아서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진 그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것을 아무거나 거기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향을 피우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피우라고 향을 이렇게 올리라고 한 그 향도 나중에 제주법이 나오죠. 그렇게 만든 것만 하는데, 뭐 관유도 그렇고 향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개인 용도로 내가 사치하기 위해서, 내가 또 뭐 즐기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 용도로는 절대 쓰지 말라고 엄명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여기 맥락하고 좀 안 맞는데, 지난 주에 지난 29절에서 거제가 나왔는데, 거제물이 나오고 거제가 나오는데, 거제는 설명을 잠깐 안 들어가지고 잠깐 얘기하면은, 거제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높이 들어요. 예물을 두 손에 들고 높이 이렇게 들어. 예를 들어가지고 그 가끔가다 어떤 영화에 보면은 그 인디언들이라 해야 되나, 어떤 부족장이 아들을 낳으면은 자기 부족장이 이렇게 자기들이 섬기는 신께서 주셨다 해가지고 신께 드립니다 하고 높이 나와가지고 밖에 나가 드는 모습을 가끔가다 보잖아요. 그것처럼 이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들이 쓰게 됐습니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잠깐 설명드리고 분향단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0장 1절입니다. 너는 분향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분향단 이렇게 골조는 조각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각목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 인간들을 얘기하는 거죠. 사람을, 인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게 이제 금으로 싸는 거죠. 금으로 싼다는 얘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존귀하고 뭐 순결하고 변함이 없고 뭐 이런 의미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깨끗해진, 정결해진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조각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은 뭐 45cm에서 50cm 정도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데, 계산하기 어려우니까 50cm라고 생각한다면은 계산하기 쉬워서 가로 세로 50cm, 높이 1m 뭐 이런 정도의 크기라는 겁니다.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스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그래서 분향단에도 뿔을 4개를 만들라는 거예요. 뿔은 상징하는 것은 능력, 권능, 뭐 힘, 구원, 뭐 이런 걸 상징하잖아요. 그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능, 기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힘입고 뭐 이런 것을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 뿔을 만들 때도 뿔을 그 기둥되는 그 모서리에 하나로 쭉 연결해 갖고 만들어야지 따로 이렇게 만들어 붙이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쭉 연결해 가지고 같이 또 거기에 금으로 입힌다는 겁니다. 3절 단상명과 전후 좌우명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치며 단 위의 모형과 전후 좌우면 다 이렇게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정금으로 싸는데 거기에 또 금태로 이렇게 또 뚫려 다 금인데 어쨌든 금태 아래 양면 근고리 둘을 만들 때 그래서 금태 아래 바로 밑에 있는 약간 물론 나온 데가 있나 봐요. 그 고리를 2개 만들어 가지고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 것이며, 그래서 이것 또한 이게 채에 꿰 가지고 사람들이 들고 옮길 수 있도록 뭐 어깨에 맨다든지 아니면 손으로 든다든지 해서 사람들이 직접 옮기게끔 했다는 거죠. 5절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6절 그 단을 정극의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극의 앞에 있는 장막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그래서 두는 장소를 얘기하는 거죠. 어디에 두냐 하면은 정극에, 그러니까 언약궤라고 하잖아요. 지성소에 있는, 지성소하고 성소하고 가리는 것은 성막인데 성막 바로 앞에, 그러니까 그 휘장이 없으면은 속죄소하고 향단하고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똑같은 장소,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있다는 거죠. 그 사이에 이제 휘장이 가려져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들어가는 방향에서 얘기한다면은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정면에는 그 분향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뒤에는 속죄소가 있는데 그 속죄소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그 속죄소 법궤 뚜껑을 얘기하는 거예요. 법궤 뚜껑이 속죄소인데 뚜껑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하면 정금으로 천사들 2개가 날개를 펴가지고 마주보고 있는, 그러니까 있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셨던 그 무덤 속에 요한복음 보면은 천사들이 그 머리맡에 또 발끝에 천사들이 있더라 하는 그거하고 연관이 되죠. 거기에 임재하겠던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 바로 앞에 거기서 분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 바로 앞에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향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기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띠며, 그래서 항상 등불을 정리하러 아침 저녁으로 한 번씩 오잖아요. 등불을 이렇게 아침이 되면은 등불을 꺼야 돼. 뭐 햇빛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햇빛이 들어오는 공간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잘 몰라요. 그래서 그림으로 보는 그 성막을 보면은 햇빛 들어갈 틈이 없이 다 막혀 있어. 분명히 등불이 낮 때면 등불이 끄는데 그럼 빛이 들어온다는데 빛이 조금만 들어와도 다 금으로 쌓여있기 때문에 환해. 등불 조금만 켜 있어도 빛이 반사돼 가지고 금으로 다 쌌다 생각해봐요. 얼마나 번쩍번쩍 화려하겠냐는 거죠. 조그만 빛만 있어도 다 환해요. 근데 분명히 이제 햇빛이 들어가기 때문에 환할 텐데 그때는 이제 등불을 끄고 저녁 되면은 빛이 없으니까 불빛을 켜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빛이 성소는 항상 밝게 환하게 켜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등불을 정리하는
그 시점에 가가지고 향도 같이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도 아침 저녁으로 끊이지 않게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그런 명령처럼 그렇게 항상 하나님께 기도가 드려져야 된다라고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8절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9절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래서 이 향단인데 아우 난 이 향이 더 좋은 것 같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향을 거기에 살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것만 해야 돼. 그리고 아유 나도 내가 아직 죄를 내가 생각할 땐 죄가 덜 씻긴 것 같아. 죄사함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성소에 못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 향단에서 그냥 번제도 드리고 소제도 드리고 다른 제사를 드리면 그 하나님 모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향단에는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향만 살라야 되는 것이지 다른 용도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어떤 이념을 개념을 집어넣어가지고 막 섞어가지고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그러한 성령과 함께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대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물론 그렇다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의 필요한 것 하나도 기도하면 안 되나?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에 그게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기도의 소재가 되죠. 기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돼. 성령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기도 하지만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하나님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해서 그렇게 드려질 때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고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향만 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는 아주 미사의 물을 써가지고 거룩하게 보이고 이런 기도가 아니야. 그 심령이라 그래서 시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한 심령이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 심령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해서 이번에 생명의 속전에 관한 것인데 생명의 속전은 20세 이렇게 계수받은 자 아이니까 좀 기다렸다가 받은 자는 누구든지 다 생명의 속전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의 속전은 뭐냐면은 내 구원의 표시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제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 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살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하는 표시로 생명의 속전을 내는 거예요. 성전세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생명의 속전을 내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라면은 그 의미를 찾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은 우리가 그냥 공짜로 받았어요. 아무런 값없이 받았어. 그래서 사람들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이게 하찮은 것처럼 싸구려로 만들어 버렸는데 절대 싸구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값없이 받았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독생자 아들의 피를 흘려서 산 그러한 값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절대 값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값이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표로 이렇게 생명의 속전을 내라는 거예요. 그 낼 때에 그 은 반세기라 했는데 아주 적은 양이라고 하는데 충분히 웬만하면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는 얘기는 온역이 없게 하라는 얘기는 심판이 없게 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생명의 속전을 안 내고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사는 거야. 이렇게 고집부리고 하나님하고 나 상관없어. 그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그러한 의미로 생명의 속전을 다 드리는 거거든요. 무릇 13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임명분이라는 거죠.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14절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겔 이상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15절 너희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한 세겔에서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래서 이거는 아주 좀 특이하게 똑같이 내라는 거예요. 나 부자고 돈 많아요. 그 조그만 거 그 어디 누구 코에 붙일 것도 없는데 이만 내가 막 엄청 많이 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요만한 조그만 그 반세겔도 얻을 수가 없어요. 너는 못 내니까 봐주세요. 뭐 조금 반의 반세겔만 내겠습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반세겔 내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생명의 값이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라고 해가지고 싸구려고 부자를 해갖고 뭐 엄청 귀한 존재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렇잖아요. 돈 많고 부자고 권력 있으면 엄청 대접받잖아요. 엄청 귀하죠. 근데 뭐 돈 없고 뭐 싸구려고 노숙자면은 막 이게 천시를 받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생명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 예화가 잠깐 생각나는데 그 이제 한쪽에는 여기는 뭐 엄청 주옥만한 다이아몬드가 있고 주옥만한 다이아몬드는 어마어마하겠죠. 수천억 가겠죠. 다이아몬드가 있고 그 다음에는 아주 뭐 명품이 뭐 그 반려견이 있고 반려견 족보가 있잖아요. 비싼 반려견이 있고 그 다음에는 노숙자가 있어. 여기서 제일 가치가 있는 물건은 뭘까? 가치가 있는 존재가 어떤 걸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다이아몬드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반려견이 되겠죠. 그리고 노숙자는 없어져야 하고 있으면 불편한 존재죠. 근데 하나님 보실 때 제일 귀한 존재는 그 노숙자예요. 그 다음에 반려견이 되겠죠. 뭐 다이아몬드는 그냥 물건이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는 그 생명의 값이 똑같다는 거예요. 절대 부자라고 권력 있다 해갖고 더 쳐주고 가난하다고 해가 덜 쳐주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똑같은 값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지 더 주고 구원하고 덜 주고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16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해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축하리라. 그래서 이게 이렇게 반세기를 다 걷어가지고 어디 썼냐면은 그 조각목으로 만든 널판지 이게 성막을 세우는 벽이잖아요. 그게 성도들을 생각하는데 그 받침은 다 은받침이에요. 그 은받침을 성령의 속전을 걷어가지고 만들고 은으로 속하는 것을 성경에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은 구속을 의미하는 거거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구속된 위에 받침 위에 서 있는 또 금으로 옷 입혀진 성도들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그래서 물두멍을 얘기하는데 물두멍은 이 큰 대야예요. 대야. 그래서 그 솔로몬 성전 할 때는 뭐 규격 다 나와요. 나오는데 여기는 규격이 안 나와. 왜 규격을 정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이렇게 그 인자하심과 또 성결케 정결케 하시는 속죄하심의 상징이다. 뭐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어쨌든 큰 대야인데 이거를 어디다 두냐 하면은 성소 문 앞에
그리고 그 번제단 있잖아요. 성전 이렇게 울타리를 거기서 문을 만들어갖고 먼저 딱 들어가게 되면은 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다음에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이 물두멍이 의미하는 것은 씻는 거잖아요. 물은 씻는 거예요. 정결케 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내 죄가 불태워지고 내 죄의 저주가 심판을 받게 되고 노선 심판을 상징하는 금속이라고 그랬잖아요. 다 심판받아서 이미 내가 내 죄를 다 용서받고 다 심판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제물 되셔가지고 하나님께 다 속죄돼가지고 내가 이미 용서받은 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에 돌아다니게 되면 성전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던데 성전의 벽이라든지 문이라든지 이게 전부 다 얘기하는데 바닥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막을 세우면 항상 흙바닥 위에 세우게 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옮겨가니까. 그러면은 거기서 다니다 보면은 먼지 묻고 또 제사 지낸다면 손에 피 묻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걸 씻으라는 거예요. 좀 읽고 난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해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손을 안 씻고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내가 이미 용서를 다 받았지만은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 보면은 먼지 많은 세상 살다 보면은 발에 먼지가 묻고 손에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것조차 씻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매일매일 자범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매일매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또 예수 정결케 하는 그 물로 씻음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라든지 구원파들이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나는 이미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가 해결 다 됐어.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랬다 할지라도 손발은 씻으라는 거죠. 손은 우리가 하는 일을 얘기하는 거죠. 역사, 능력, 힘 이것도 얘기하지만은 주로 일, 내가 하는 일, 내가 만들어가는 그 사역들, 행사들 이런 것을 상징하고 발걸음은 내가 가는 곳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내 발걸음이 거룩한 곳에 서 있어야 되는데 가다 보면은 세상을 가다 보면은 걸어가지 않는 곳을 지나오다 보면은 먼지 때 낀다는 거죠. 손에 내가 하는 일을 하다 보면은 때가 묻는다는 거예요. 그거 매일매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예수님 발 씻어준다 하니까 절대 안 된다고 어떻게 선생님이 내 발을 씻기시냐. 그러니까 그래도 좀 씻어봐. 내가 마지막인데 씻어줄게. 이렇게 안 하고 내가 너 발 안 씻으면은 너 나와 상관없는 자야.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는 또 이렇게 바로 이렇게 그러면 다 목욕시켜 주세요. 머리랑 얼굴이라든지 다 씻어주세요 하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고 그래서 성화의 단계를 걸어가고 있지만은 그 가는 과정에 자꾸 이렇게 묻어지는 그 죄악의 때를 수시로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두멍에 대한 규격을 안정해 줬다는 거죠. 수없이 씻어야 되니까 너 5번만 씻어. 너는 하루에 3번만 씻어. 이렇게 안정해 줬다는 거예요. 70번씩 7번이라도 수없이 용서해 주라는 것처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씻을 때마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번제를 드렸다 하지만은 번제를 들고 나고 소제를 드리고 나서라도 성소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된다는 거죠.
씻을 때 이게 그림을 보다 보면은 물뚱물뚱 그림마다 다 달라요. 다 다른데 씻을 때 큰 물뚱하면 아예 손을 집어넣었는데 그렇게 씻지는 않았겠죠. 그럼 더러워져서 보다는 못 씻는데 떠와가지고 씻겠죠. 작은 대야에 떠서 거기 씻고 하겠죠. 그 대야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뭐 청만찬 하시거나 천망찬 하실 때 제자들에게 마치실 때 대야를 가져왔잖아요. 그 대야랑 같은 단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연상시키는 겁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23절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상등 향품은 아주 최고급 향품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성소의 세겔이라는 얘기는 세겔도 이게 뭐 일반 상업 세겔이라든지 성소에 쓰는 세겔이라든지 왕의 세겔이라든지 다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여기서는 뭐 그거는 얼마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어쨌든 최고급 상품의 향기름을 가지고 아주 이렇게 귀한 기름을 만들라는 거예요. 관유란 얘기는 붓는다는 뜻이거든요. 붓는 기름. 그래서 제사장에게 유입식 할 때도 이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에게 바르고 그래서 만들어 가지고 제사장에게만 쓰냐 하면은 아니고 성소의 안에 있는 모든 그 기구들에게 다 발라야 돼. 25절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그래서 그것을 양은 정해졌지만은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이냐 그거는 굉장한 기술을 요한다고 주석에서 쓴 것을 읽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거룩한 그러니까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 때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26절 너는 그것으로 해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그러니까 해막에도 바르고 그 벽에 금으로 된 벽 있잖아요. 늘판지에 그런 것도 거기도 다 바르고 해막 증거궤도 바르고 또 27절 상과 그 모든 기구며 상은 이게 떡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기구면 떡상에 들어가는 자잘구리한 접시라든지 집게라든지 이런 거 다 발라라는 거예요.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을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모든 성소에 쓰이는 번제단까지 다 발라라는 거예요. 번제단, 물두멍, 그냥 거기에 들어가는 불집게 이런 거 성소 안에서 들어가는 기구도 다 발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접촉하는 자는 거룩하게 된다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길을 가실 때에 38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근데 부정한 여인이잖아. 그 부정이 예수님을 부정케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정결함이 그 여인을 낫게 해서 정결케 만들어버리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관유를 다 발라란 얘기는 하나님 앞에 쓰이고 하나님께 봉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것은 이 관유는 성령을 상징해요. 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도구든 간에 하나님 앞에 쓰이는 어떤 존재든 간에 다 성령의 힘을 입어서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거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의미를 찾을 수 있고 그래서 기구들에만 바를 것이 아니라 이제 29절 30절입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려면은 나도 또한 제사장들도 또한 그 관유를 다 발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격이 됐는데 그 직분을 얻었고 또 신분이 됐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성령 충만을 받지 않고 성령의 기름을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 일을 못한다는 거예요. 거룩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사함을 다 받았지만은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면 거룩한 존재가 안 돼. 물론 죄사함 받은 자는 성령이 내주할 수 있게 되고 당연히 성령이 함께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거의 자동처럼 되겠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 일을 할 때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유는 성령을 이렇게 상징하는 것입니다. 3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윤이 이거는 대대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32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그래서 이 관유를 내가 개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와, 그 기름 바르니까 피부에 되게 좋고 향기도 좋더라. 내가 저거 만들라고 다 써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써야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 관유를 내 개인 용도로 쓰고 내 개인의 막 성령을 막 부인다 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쓴다든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내가 이 성전의 물건을 가지고 내 욕심을 따라 가지고 쓰려고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그렇게 쓰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히 여겼어. 내 모든 이익을 들어가지고 하나님 나라 그 의와 그 의를 구하는데 그렇게 쓰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올바른 자세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자세예요. 근데 사람들은 계속 끊임없이 자꾸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죠. 종교를 이용하고 교회를 이용하고 하나님, 심지어는 하나님까지 이용해가지고 또 성령 이렇게 까지 이용해가지고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러죠. 자기 욕심, 자기 권력을 위해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쓰려고 하죠. 그거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33절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하라. 끊쳐지리라 하라 해서 이렇게 만드는 자는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다른 사람에게 개인 용도로 나 좋은 기름 있는데 만들어 보니까 너무 좋더라. 이 성전에서 쓰는 건데 너 한번 발려줄게.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이걸 이기적인 목적으로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그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얘기는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백성 중에 끊쳐진다는 얘기는 그 공동체에서 추방된다는 얘기예요. 추방되면 다 죽죠.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끊쳐지고 그게 바로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3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어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래서 이제 향을 만드는 게 제도예요. 규례라 해야 되나? 향 제조법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 만들어서 거기에 소금을 섞어가지고 정결케 하라고. 그래서 소금은 정결케 하는 상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 탄다 그러면은 무당들이라든지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게 여기서 이것을 흉내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해막 안 증거가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37절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그래서 이 향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 분향할 때 우리의 기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분향할 때 요 향만 써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걸 어떻게 만드는지는 우리가 자세히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말하는 무슨 소야향이라든지 나감향이라든지 풍자향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고급 재료죠. 하나님께 고귀하고 정결한, 그리고 소금 쳐서 정결한
그러한 기도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것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향,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걸 또 내 개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탐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 정욕대로 구하는 기도, 잘못 구하는 기도라고 그랬잖아요. 응답이 없다고 그랬잖아. 야고보서에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든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38절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 끊쳐지리라. 그래서 이것 또한 내가 내 개인의 쾌락을 위해 가지고 와 향이 너무 좋다. 이거 내가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 가지고 향을 계속 그냥 만들어 가지고 맡아야지. 이런 용도로 써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오로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께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상달되는 우리의 기도를 상징하는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그러한 용도로만 써야 되는 것이지 이거 절대 개인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개인 용도로 쓰면은 똑같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내 개인 욕심을 따라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뭐 한마디로 계속 얘기하면 늘 얘기하던 것이지만은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그거에만 관심이 있어. 뭘 하나님도 이용하고 교회도 이용하고 직분도 이용하고 뭐 예배도 이용하고 기도에도 이용하고 뭐 무슨 집회도 이용하고 다 이용해야 자기 욕심 챙기려고 그래.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세우려고 그래. 그거 다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거저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 거저 건져주신 것은 절대 공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값을 치러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러한 엄청난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이게 생명의 속죄이고 성전제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똑같이 사람들은 어느 부자나 가난한 자나 생명의 값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은 값으로 너에게 속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속죄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 세세한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해막을 통해 가지고 이 구원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는 또 이렇게 해가지고 정결함을 입어가지고 성소 안에서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가 됐구나.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